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다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순간을 모아놓고 나열해 보면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주어져 있는 날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게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이 허무하고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크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한숨 쉴 때 하나님이여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과 도와주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어제 살펴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은 그렇게 흩어졌던 한 사람 빌립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와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가까운 사마리아 길로 가지를 않고 멀리 돌아서 요단 동쪽 길로 갔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마리아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로 찾아간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을 보면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표징을 보았다. 표징이 일어났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 표징이 어떤 것인가? 7절을 보면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징표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쫓겨갔고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은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 이 말은 수동형입니다. 디아스페이로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의 수동형입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졌다는 말이겠죠. 누가 그 씨를 뿌렸을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뿌린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8장 초반부를 보면은 누가 박해를 일으켰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흩어짐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흩어짐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흩어짐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사들은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중에 어떤 부분은 악한 인간들이 자신의 악함을 가지고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함조차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 그걸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씨 뿌림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런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일하지만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모세가 추방을 당해서 나온 곳입니다. 모세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사정이 이렇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출애굽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능력은 모세가 행했지만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 모세의 능력이었다면 모세가 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분노한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도 모세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능력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바로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성경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표징과
시몬이 행하고 있는 이 마술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표징과 마술은 비슷해 보이지만 행하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사람이 행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술사 시몬마저도 보급에 굴복했고 마침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정말 그곳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 시몬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2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주님께 기도하시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15절에도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엎드려서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주님께 기도하시오 이 단어는 프로슈코마이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오마이는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몬이 살 길은 주님과 자신을 묶는 길밖에는 없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트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분트가 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주님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하나로 분트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주님과 묶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따져보면 주님께서 빌립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이 빌립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하나로 묶여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역사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는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에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레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가며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어떤 누구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마 실망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더라도 예루살렘 그 성전의 이방인 뜰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벽 바깥에만 머물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고 제물을 태우는 장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도 유대교에 입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명기 23장은 이렇게 몸이 상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내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겠지만 아주 실망했을 겁니다. 입교를 하려고 해도 입교할 수가 없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전 바깥에서 건물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을 이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가 아니라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빌립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까지 내려오려면 적어도 3일 이상은 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을 보낸 것일까요?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헬라파 출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에서 살면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사람들,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도 전도를 할 수가 있었고 이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 빌립이 어디로 갔는가? 성령께서는 그를 아소도로 인도해 가셨다고 합니다. 아소도는 구약 성경에서는 블레셋의 한 성읍인 아스도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이 빌립을 이방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또 아스돗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유대인의 지역으로 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마리아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이방 지역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려서 씨앗이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인도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 우리를 필요한 그 땅에 뿌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더 신앙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빌립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과 묶여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그렇게 동행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단순한 이민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 뿌리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데오마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주님께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또 나의 소욕이 늘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나 자신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께 묶여서 살아갈 때, 믿음의 끈으로 묶여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끈으로 주님께 나를 묶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씨 뿌리셨고 여기에 뿌리 내리게 하셨다. 여기서 일하시고 여기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옛날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름받아 나서니 몸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
맹지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엉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온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뿌리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묶으면서 산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늘 주님께 우리를 묶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 나를 묶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뿌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뿌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또 믿음 안에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묶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묶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열매 맺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청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어려워하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